오늘 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한 번 더.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최고의 명령이 뭐냐?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렇게 말하면 좀 본문이 약화된 것입니다. 본문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보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가라, 이 말을 전도하러 가라, 선교하러 가라, 이런 말로 해석하는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이 합시다.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명령은 교인 삼으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제대로 수행한 게 아니에요. 교인이 많아졌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금낭교회에 교인 되지 말고 이 교회에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홍도 감독님의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따님 목사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 되라, 전도해서 교인 삼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전도해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교인과 제자는 다릅니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교인입니다.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제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지상명령은 가서 교인 삼으라가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가서 제자를 삼는데 그냥 가서 제자 삼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먼저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 첫 번째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제자를 삼으라. 근데 제자를 삼는 게 그냥 안 돼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다 같이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야 합니다. 성령 받고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데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은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할 때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요. 안수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 친구가 다 죽어갑니다. 연세가 좀 많아요. 60대예요. 제발 우리 친구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렸는데 다 죽어간대.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막 내가 덜컹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설교만 했지 우울증, 불면증, 귀신들이 이 사람 고치는 거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집사님이 친구가 죽어가니까 목사님 신방 와서 좀 살려달라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개척교회, 그때 내가 아마 38살에 개척했으니까 아주 새파랗게 젊을 때입니다. 갔어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섬찟한 거야. 왜? 이 60 초반 정도 되는 이 할머니가 딱 앉았는데 쳐다보는 순간 섬찟해. 인상을 탁 쓰고 있는데, 와, 귀신이 들려도 심각하게 들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머릿속에 생각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대요. 죽음이라는 단어만 생각한대요. 텔레비를 보는데도 웃음이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오고. 여러분, 우울증이 뭔지 압니까? 감정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은혜 되면 아멘 하십시오. 좀 웃기는 말을 하면 좀 웃어 주십시오. 슬픈 이야기를 하면 좀 울어 주세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웃기는 말을 하는데도,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게 우울증이야. 아이고, 이분이 그러는 거야. 자기는 몇 년 동안 웃어본 적이 없고 울어본 적이 없고 개그 콘서트를 봐도 웃음이 안 나오는 거야. 감정이 말라버린 거예요. 우울증이 깊어져서 자녀들이 정신병원에 넣었다가 또 빼냈다가 정신병원에 넣었다가 빼냈다가 그런 양반이야. 그 약, 정신병 약 있잖아요. 그걸 막 이만큼씩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어. 자녀들이 주는 생활비 가지고 방에 들어앉아서 텔레비만 틀어놓는데 텔레비를 봐도 기쁘지 않은 거야. 슬프지 않은 거야. 여러분, 그 밑바닥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심한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쫓아내 봤어야지. 근데 나보고 우리 집사님이 우리 친구 좀 살려주래. 나도 지금 겁이 나 죽겠는데 누구를 살려줘? 그래도 목사가 거기서 물러서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 할머니 딱 앉혀놔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병만 낫는다면 뭐든지 하겠대요. 나는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병만 고쳐준다면 하겠다는 거야. 자기 잠도 잘 못 자고 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고 심각한 병입니다. 이게 마귀병이에요. 근데 나보고 그걸 고쳐달라 그러니 한 번도 경험 없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 30대의 젊은 목사 보고, 그것도 감리교 목사 같으면 좀 괜찮은데 장로교회 고신 목사 보고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야. 병만 고쳐주면 좋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첫째,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나오십시오.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 개 시간밖에 없는데 병만 고쳐준다면 나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주일날 할 일도 없으니까 오전 예배하고 오전 예배 다 드리십시오. 병만 고쳐준다면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두 번째, 교회에는 수요 예배도 있는데 수요 예배도 나오시겠습니까? 병만 고쳐준다면 나가겠대. 자, 주일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교회에는 구역 예배가 있는데 속해지요. 감리교회 구역 예배 아무것도 할 일도 없는데 구역 예배 나오겠습니까? 병만 고쳐준다면 나온대. 이 사람의 조건은 병 고치는 거야. 나도 그 말하면서 떨리는 거야. 이거 못 고치면 어쩌지? 하나님 망신, 목사 망신, 교회 망신, 개망신 당하는데 그래도 자꾸 조건을 걸었어요. 하는 일도 없고 밤낮 중에 집에 있는데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있는데 새벽 기도 나오시겠습니까? 병만 고쳐준다면 나온대.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이게 병이 깊기 때문에 한 달 나와서 안 된다. 3년은 나와야 된다. 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어려운 환경에 딱 부딪히니까 나는요 바로 안수해서 낫게 할 능력이 없어. 3년 끌다 보면 지가 나가겠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자꾸 듣다가 보면 그것도 주일날 꼴랑 한 번 나와서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일 없는데 주일 나오고 오후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면 날마다 교회 사는 거지 뭐. 그것도 1년이 아니고 한 3년만 그러면 그래 하겠습니까? 병 맞는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딱 드렸어요.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근데요 참 이게 대화를 해도 인상이 탁 굳어져 가지고, 이 인상 너무 굳어진 사람 좀 페이서 좀 잘못하면 그 우울증 걸려.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자꾸 웃고 그래야 그게 치유가 되고 건강해져요. 이 양반은 아무리 말을 해도 울도 안 하고 웃지도 안 하고 뭐 딱 기계 같아. 기계. 대답하는 게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신방대원들하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찬송가를 제가 이제 그때 부른 찬송이 멀리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그 찬송을 딱 했어요. 우울증은 절대 울지 않아요. 웃지 않아요. 그 찬송을 하는데 아무 감정 없이 부르는 거야. 근데요 놀라운 것은 후렴을 딱 부르는데 그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셔서요. 그 순간 제가 이 할매 낫는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1년 채 안 돼서 깨끗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칠순이 됐어요. 자녀들이 칠순 잔치를 하는 거야. 불교 집안이야. 그 집안이 불교야. 근데 절에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낫고 정신병원에 집어해도 안 되니까 교회 나오려고 한 게 아니고 친구가 불쌍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병을 고쳐본 적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교회 나오겠습니까? 나가다가 새벽 기도까지 나오겠습니까? 3년 동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3년 끌다 보면 하나님이 어찌 안 하겠나 이런 거거든. 3년 끌기 전에 나왔는데요, 그 집사 됐어요. 우리 교회 집사 됐거든. 그래가 이제 칠순잔치 하는데 아들하고 친척들이 다 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불교도들이거든. 그래 잔치하는데 이러는 거야. 어머니, 교회 절대 빠지지 마세요. 열심히 교회 잘 나가세요. 우울증 도질까 봐가지고.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진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첫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두 번째, 다 같이 세례를 주라. 뭘 주라고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저는요 이 의미를 그냥 물세례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틀린 거더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봐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려고 할 때 저는 전도 많이 해서 물세례 많이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장로교고 고신 목사니까.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말이 아니더라고. 이게요, 여러분, 세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는 다 같이 물세례가 있어요. 두 번째 다 같이 성령 세례. 세 번째 불세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라. 그 말은 물세례를 베풀어라, 성령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이 교회 불기둥 불세례를 베풀어라. 할렐루야. 물세례는 외적인 세례입니다. 사인입니다.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불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와 불세례의 차이가 뭐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경험할 때 이해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사랑이 내 속에 오면 이게 사랑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원문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라.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 세례를 받는지는 뭐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어쨌든 한 가지 이야기하면 다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더러운데 성령 임하지 않아요.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순절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곳에, 회개하는 그곳에, 사모하는 그곳에 임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지상 명령은 세례를 주라. 저는 고신 목사인데요,
성령 운동하는 데 가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동탄에 순복음교회 거기 가서 지상명령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그 교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교회를 나왔어요. 이 아이는요 ADHD 집중력 결핍증 환자예요. 게임 중독증 아이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아이입니다. 심각한 아이죠. 이 아이가 교회 와가지고 6개월 만에 6학년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불 세례를 받았어요. 어둠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어머니와 그 어른들에게 아주 순종하는 착한 아이가 됐어요. 옛날에 정신이 없던 애인데 얘 엄마, 얘 아빠, 이 주의력 결핍증 걸린 분노 조절 장애가 걸던 애가 성령이 불살라버리고 개조시켜 버리니까 그렇게 착한 아이가 됐어요. 아예 공부는 10점, 20점. 아예 공부는 내놓은 애였거든요. 11개월 만에, 교회 나온 지 11개월 만에 국어, 수학, 과학 100점 맞았어요. 사회 95점 맞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됩니까? 물세례 받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세례를 주라. 성령 세례를 주라. 하나님이 주물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불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불세례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 희망 없던 6학년 아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완전히 개조돼 버렸어요. 성격도 개조돼 버리고 공부도 완전히 개조돼 버리고.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이가 그런 아이였는데 교회 가서 바뀌면 엄마가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엄마가 나와서 늘 울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족이 다 교회에 왔어. 예수 믿고 제자훈련 받고, 그 어머니는 제자훈련 강사가 돼가지고 야 항상 울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라도 교회가 이런 능력을 가지면, 어떤 문제 있는 아이라도, 어떤 문제 있는 불면증, 우울증 주위의 사람들이라도 적게로 불러들일 수 있고 그들을 치료하면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가르쳐 뭐요?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성령 세례 받고 끝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온전한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르쳐 뭐라고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지키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많이 배워라, 뭐 능력 받아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워서 그대로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를 회개하게 만든 단어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앞에 분부한 뭐요? 다시 한번 빨간 글씨 시작.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데 문제는 그 앞에 마태복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까? 모든 분부한 모든 것입니까? 이 말은 모든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회개했어요. 내가 은혜 받은 것만 가르쳤어. 내가 감동받은 것만 가르쳤어. 예수님께서는 영화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경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결론까지 다 봐야 되는 거 아니, 연장전까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요, 여기 은혜 받은 거, 여기 은혜 받은 거, 여기서도 찔끔, 저기서도 찔끔, 저기서도 찔끔, 이렇게 성경을 주로 가르쳤어요. 내가 은혜 받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출애굽기 모든 성경을 가르치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주일 낮에는 안 돼요. 그래서 오후 예배, 일반적으로 강의 설교라든지 저는 말씀 학교를 시작했어요. 말씀 학교. 그래서 이 말씀 학교에서 3년에서 5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치는 말씀 학교. 예수님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제 오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라,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가르치라,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안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성경이 두꺼운 성경인데 핵심이 뭡니까? 이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딱 한 말하면 예수입니다. 제가 예수에 대해서 간결하게 정돈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성인이거나 그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에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요, 때가 되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미가서 5장 2절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는 2019년 전에 시작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 기적, 바다 위로 걷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고, 어떤 사람은 그 거짓말이래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요. 예수 구원자. 인간의 근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 문제에서 구원하러 왔습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하러 왔습니다. 마귀의 문제에서 구원하러 왔습니다. 지옥에서 건지러 오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제가 36살에 폐결에 걸렸어요. 피를 토하고 가족과 떨어져서 가덕도 섬에 지금보다 한 20kg 빠졌었어요. 눈이 쑥 들어가고
밥맛이 없고 약을 하루에 수십 알씩 먹고 바닷가에서 요양생활을 했어요. 뭐 생명이 어떻게 될지 그 다 주님께 다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폐결핵에서 저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 23년 동안 한 번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어제 제가 설교하고 내려갔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목사님 저요 제 인생 61년 중에 지금이 최고 건강해요. 나 20대 30대 비슬비슬 막 간염 앓고 폐결핵 앓고 온갖 병 다 앓고 점요 완전히 종합병원이라 그랬어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만 뭐 이 총록증 뭐 중이염 뭐 폐결핵 비행 간염 뭐 발가락에 무좀까지만 온몸이 질병투성이었어. 근데요 주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왜? 일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제가 이제 61가 됐는데요 어제 이제 내 인생에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30대 개글개글 40대도 내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낮에요 하루에 3시간 안 자면 머리가 막 폐결핵에서 낫고 나서 깨질 듯이 아파서 못 견뎠었어. 지금은요 아주 건강해요. 그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저보고 그러다 그 목사님 어떻게 보면요 40대 50대 같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 받기를 바랍니다. 병 고침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면 됩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오면 불면증, 우울증, 마귀, 귀신 다 떠나갑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서요 손 대면 막 귀신이 팍팍 떨어져 버려. 그러나 되도록이면 그런 거 안 하려고. 내가 그랬잖아 귀신하고 싸우는 게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그래서 나는 그래요 제발 이런 거는 나한테 데려오지 말고 그저 선교사님들 알아서 다 하고 나 좀 설교나 하게 해라. 나도 할 수 있지만 한번 귀신하고 싸우면 몇 시간 쉬더라요. 생땀 나고 우통 벗고 땀 다 흘리고 옷 다 버려야 돼. 능력이 아직 많이 없어가지고 한마디 하면 탁 떠나가야 되는데 귀신도 찔깁니다.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불가능한 문제라도 나계밀 목사님 알잖아요. 가난 말기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하십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믿음 준비합시다. 깨어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 다시 오세요. 여러분 신랑이 외국에 갔다가 올 날이 다 됐는데 이웃집 아저씨하고 놀면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데 세상하고 짝하고 놀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서 주님 재림 준비하면서 믿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3가지 명령이 뭡니까? 첫째 명령은 다 같이 제자 삼으라. 근데 먼저 뭐 받고요?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귀신 쫓아내고, 뭐 하고요? 병 고치고, 그 다음에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물 세례만 있어요? 불 세례도 있어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임해야
주의력 결핍 정도, 불면 정도, 우울증도, 귀신병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모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은 모세입니까? 다윗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원래부터 계셨던, 영원히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때가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때가 되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예수님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합시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합시다. 반대로 재림의 주님을 준비합시다.